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오늘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이 계절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계절인데 벌써 땀이 줄줄 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과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아주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 보는 놀라운 현상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당시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한 언어로 모두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의 술과 같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향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도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을 말하는 그들을 통해 성령을 받은 전우가 확연히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딴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엉뚱한 것에 빠지고 맙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이나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에 매이고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빠지고 어디에 사로잡히냐에 치열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죄의 종과 은혜의 종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유익으로 살면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살면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면 육신도 편하고 정말 재미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서 반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 너무 많고 세상의 것처럼 스펙타클하고 익사이팅하지도 않습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익사이팅, 즐겁다. 영일만 교회가 글로벌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미진 일도 별로 없지만 이것은 은혜의 종으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이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사로잡히는 상태에 있을 때 믿음의 세계에서 최상의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로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의 능력으로 유지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아주 달콤한 그 유혹들이 나를 언제나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이전의 상태, 세상에 미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도 자연히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담력을 주시고 즐겁게 헌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교회 교자만 나와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교자 얘기만 나와도 지긋지긋합니다. 김도훈 부목사의 아주 지겨운 긴 설교, 아주 그 다혈질적인 그 성격하며 아주 짜증스러우실 거예요. 덩치는 또 왜 그래 커? 인상도 안 좋으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시면 이런 저도 은혜롭게 보아지고 아무 즐거울 거리도 없는 이 교회가 즐거움의 장소가 되고 설레는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흐르는 악한 문화는 사람들을 빠르게 죄악으로 휘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거센 성난 파도처럼 주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돌이킬 방법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악의 급류에 휘말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더 큰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성도가 능력이 있으려면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죄인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에 죄인들만 다 사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죄인들만 가득 찬데 뭐가 깨끗하냐?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냐? 너희는 맨날 회개하면 끝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회개하면 끝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 받아서 깨끗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설프고 연약하고 정말 능력 없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화석 같은 돌덩이 같은 사람들을 돌덩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뿌리 같은 나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부활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보석 같은 자녀들이 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사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성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본 무리들은 깜짝 놀라 소동합니다. 이들은 갈릴리 시골 바닷가 출신 촌뜨기에 불과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외국어를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가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런 시골 출신 무식한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행을 바라던 그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신앙심이 좋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깜짝 놀랍니다. 인간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류의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놀랍게도 언어가 통합되고 분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이 아닙니다. 가족이요 내 몸입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 아끼는 마음도 각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상처 주거나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헐뜯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분, 나이, 성별, 국적 등 다른 어떤 조건도 성도의 하나됨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배운 게 많다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천국 소망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고 성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그건 성경책에 나오는 거지, 그건 기적이지, 그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무리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크게 놀라고 아주 이상히 여기는 반응과 반면에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는 말로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고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무덤에 묻힌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없으면 성령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면은 세상의 동호회 단체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